오늘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띵독을 원하시는 분은 새가족 담당 교육자에게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3월 12일 금요일 예배는 사순절 네 번째 예배로 드려집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귀한 절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2021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십자가라는 주제로 4월 4일 일요일부터 4월 7일 수요일까지 오전 6시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고난주간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정교인 말씀 묵상을 위한 DKC 큐티 매거진 3호로가 출간되어 가정별로 배부되었습니다. 큐티 매거진을 통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누리시길 바랍니다. 2021년 상반기 세례입교를 신청받습니다. 세례교육 및 문답은 3월 26일, 4월 2일 금요일에, 세례 예식은 4월 3일 토요일 세종문화센터에서 진행합니다. 2021 필그림 영성 세미나가 3월 19일 금요일 오후 7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5시 어와나 영어 예배가 두바이 한인교회 유튜브를 통해 방영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3월 12일 금요일 오후 3시 UAE 어와나와 클러버들과 함께하는 2021 어와나 펀데이가 줌으로 진행됩니다. 교우님들께서 헌금해 주신 선교헌금은 이슬람 OIC 57개국 선교를 위해 플로잉됩니다.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선교 이야기를 나누길 원합니다. 신앙에 도전을 주는 선교 영상과 선교 아웃리치 사진을 보내주시면 두미페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보내실 메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일 예배 예물을 세종문화센터에 비치듯 헌금함에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는 아래와 같습니다. 입금 시 이름과 헌금 분류 기호를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신 주님께 다 함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숨을
함께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갑시다.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이제 마음을 다해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경배해. 우리 함께 경배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시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기 원하시는 하나님, 참된 회복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본심임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 듣기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께로부터 돌아서고 말씀을 듣고도 외면했습니다. 주님은 함께 하시며 힘 주신다 약속하셨지만 내 힘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것처럼 불평하며 내 마음대로 내려놓으려 했습니다. 주님, 맡겨진 사명을 위해 헌신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나의 나된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으로 우리 주위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밭 가장 좋은 곳에 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름 거룩하사
우리의 소망 되시고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각 처소에서 가족들과 한 자리에 모여 예배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성도들의 가정이 말씀과 찬양, 기도로 다시 살아나며 주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 교회로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더욱 번져나가는 코로나로 두렵고 움츠려진 성도들에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붙잡고 소망을 갖도록 눈을 열어주세요. 또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역할을 잘 감당하며 이웃에게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먼저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두바이 한인교회 성도들이 복음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본 마음을 깊이 아는 시간을 보내도록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살아나갈 교육부서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심기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리더십을 배워갈 수 있도록 가정과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길 기도합니다. 부활절 칸타타를 준비 중인 성가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흠향하시는 찬양이 되길 기도합니다. 안식년 중이신 원로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말씀 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 강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늘 애쓰시는 교역자분들의 생활을 보호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손길 위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감사하며 봉헌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온전히 연결되어 누리는 생명력과 평안이 삶에 가득하게 하시고 때때로 만나는 삶의 고난도 열매를 기다리는 성장의 시간이라 고백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는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두바이 한인교회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이번 한 주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3월 한 달 설교의 주제는 사명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망의 새 언약입니다. 지난주는 에레미야의 고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흔들릴 수 있죠. 또 사명자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욥도 그러했고 모세도 그러하고 엘리야도 그러했고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에레미야도 그러했죠. 그러나 에레미야는 깊은 절망과 또 고뇌 가운데에 다시금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일어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마음에 불붙는 것 같은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고 백성들을 향한 그 긍휼의 마음, 뜨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깊은 고뇌와 절망 가운데에도 일어나게 되죠. 두 번째는 에레미야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에레미야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소망 중에 확신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빠뜨릴 수 없는 것은 기도입니다. 에레미야는 기도를 통하여서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오고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고뇌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입니까? 정신적인 아픔과 괴로움에 시달리는 것, 이것을 고뇌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깊은 고뇌 가운데에 이런 고백을 하시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그래요.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죠.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사명은 분명히 영광의 자리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의 무게는 너무도 무겁죠. 영광의 무게는 가볍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고민과 슬픔, 즉 괴로움과 마음의 무거움, 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에 예수님은 고뇌의 밤을 보내시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고뇌를 어떻게 통과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예수님은 기도로 고뇌의 밤을 통과하십니다. 또 고난의 강을 건너시고 또 기도로 고통의 잔을 마십니다. 예수님은 고민과 또 고뇌와 고통 또 죽음보다도 더 큰 기도의 능력을 제자들이 알게 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의 본을 보이셨죠. 또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언젠가 때가 되었을 때에 제자들은 기도의 능력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두바이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인생의 또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은 고뇌의 밤을 지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 고뇌의 밤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듯 기도를 통하여서 인생의 소망의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죠? 예언자이자 선지자인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에레미야는 남유다의 회개와 회복을 위하여서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회개하라는 거죠.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물에 파종하지 말라.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또한 에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그는 눈물로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참으로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알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죠.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온통 우상 천지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들은 악과 욕심에 빠졌습니다. 정의와 진리를 버렸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성전신앙, 왜곡된 성전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게다가 그들은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 모든 이 죄악의 열매의 뿌리, 근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에레미야 11장 10절입니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즉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하시기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즉 출애굽 이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즉 조상들이 맺었던 그 신의 산 언약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저버렸고 이웃사랑, 서로 사랑도 저버렸다라는 겁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셨지만은 남유다 백성들은 그 고집을 또 교만을 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더 이상 남유다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심판은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남유다 백성일지라도 당연히 이방인들도 포함하는 거죠. 에레미야는 회개를 부르짖다가 이제는 심판의 메시지를 남유다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언서는 두 개의 축이 있어요. 하나는 심판이고 하나는 회복입니다. 징계의 목적이 심판과 파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과 구원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본심은 백성들의 회복과 구원인 거예요. 에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를 위로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위로의 말씀이에요. 소망의 말씀, 구원의 말씀, 회복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결과 남유다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나 새로운 세계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바벨론 포로 기간을 지나고 언젠가 회복하게 될 텐데 그 회복의 시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3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출애굽 이후에 신의 산에서 맺은 그 옛 언약과 다르기 때문에 새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결혼관계에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32절에 보면은 남유다 백성들이 일방적으로 결혼관계를 깨트렸다는 거예요. 32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와 음란한 여인 고멜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과의 그런 사귐의 관계와 친밀한 관계를 남유다 백성들이 일방적으로 깨트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옛 언약 자체에 문제가 있고 한계가 있어서 즉 신의 산 언약에 문제가 있고 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옛 언약, 신의 산 언약, 그 율법을 폐기하시겠다는 겁니까? 그것 또한 아닙니다. 이 율법에 대해서 바울은 참 잘 정리한 것 같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여러분 율법을 잘 지킨다고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율법을 잘 지킨다고 구원에 이르는 것 또한 아닙니다. 다만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율법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즉 옛 언약, 율법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는 거울인 거예요. 새 언약을 세운다고 하여서 그 율법, 옛 언약이 필요 없다, 아니면 폐기하시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여전히 유효한 거죠. 예수님도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완성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왜 굳이 새 언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을까요? 그것은 내용에 있어서의 새로움이 아니라 방법과 방식에 있어서의 새로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 언약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33절 중반에 보면은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전에 모세에게 돌판의 말씀을 새겨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법, 율법을 각 사람 마음에, 이 마음에 새겨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 율법, 그 말씀을 각 사람 마음에 심겨주시겠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성령을 통하여서 각 사람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각 사람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겨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역사가 언제 일어나게 되죠? 요즘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제자들과 또한 성도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살아있고 활력 있는 이 말씀이요,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는 거죠. 영과 마음을 찌릅니다. 듣는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도 하고요, 그 말씀의 권세 앞에 굴복합니다. 말씀 앞에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새 언약에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34절 초반에 보면은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자, 구약 시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깨닫기 위해서는 제사장의 도움과 선지자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즉 제사장과 선지자는요, 일종의 담임 선생님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 가야 담임 선생님 만날 수 있고 담임 선생님은 교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과 또 선지자들의 이미지는요, 약간 담임 선생님 같은 이미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날,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사람들 각 심령에 심겨 주시는 그날,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다 알게 될 것이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성령님께서 학교와 교실에 있는 담임 선생님 같은 분이 아니라 24시간 튜터처럼, 개인 교사처럼 따라다니시면서 깨닫게 하시고 또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을 알려주시고 말씀을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징계와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이 놀라운 회복과 은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근 DKC 큐티 매거진으로 사도행전을 묵상하니 오늘 제가 방금 드린 이 말씀이 더욱 실감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새 약속을 약속하셨습니다. 새 언약을 약속하셨는데 누구를 통하여서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죠? 성취하고 완성하게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자,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통하여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십니다. 즉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서 이 새 언약을 성취하게 될 것임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새 언약이 제자들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다시 에레미야 31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장 33절 후반에 보면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34절 후반에 보면은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33절과 34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머릿속에 떠오른 단어는 용서였습니다. 용서. 즉 새 언약의 성취를 통하여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시겠다는 겁니까? 또 예수님은 새 언약의 성취를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용납과 용서입니다. 용서하시겠다는 거죠. 33절과 34절을 묵상하면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떠올랐습니다. 탕자는 아버지께 유산을 달라고 하죠. 아직 돌아가시지 않은 아버지를 앞에 두고 내 재산, 내 분깃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모든 그 재산을 탕진하죠. 살 길이 막막해지자 그는 고향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아버지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측은히 열려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목을 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죠. 또 제일 좋은 옷을 입혀줍니다. 또 살찐 송아지를 잡고 파티를 열리죠. 즐기자고 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요, 탕자 참 괘씸하고 불효막심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그를 용서하십니다. 받아주시죠. 그리고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자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리죠.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서 에레미야 31장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셨어요. 결국 이 새 언약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서, 즉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취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파가 되는 거죠. 확산이 되는 겁니다. 퍼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명자 예레미야는 지난날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를 일으켰던 힘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약속의 말씀. 그리고 기도였습니다. 예수님도 고난의 잔 앞에 깊은 고뇌에 빠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고통 중에 기도하셨습니다. 동시에 제자들에게 인생의 밤을 맞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의 본을 보이셨죠.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에레미야도 예수님도 그 고뇌의 밤을 기도로 통과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언젠가는 고뇌의 밤이 찾아올 텐데, 우리 인생의 고뇌의 밤이 찾아올 텐데 주님은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요,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할 고뇌의 밤이 찾아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되겠죠. 소명과 사명은 영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 분명히 영광입니다. 그러나 그 영광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영광의 무게에 짓눌리고 때로는 고뇌의 밤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낙심하기도 합니다.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없이 또 기도함 없이는 우리가 소명과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없죠. 여러분, 사명자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사명자, 소명자의 삶, 사명자의 삶, 제자의 삶, 성도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 또 맡겨진 일 충성되게 감당하는 삶, 그것이 소명자, 사명자의 삶, 또 제자의 삶, 성도의 삶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명자, 사명자가 자신이 하는 일, 또 행동이 불러올 결과를 다 알고 그 일을 감당할까요? 이 일의 끝을 다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할까요? 혹은 그 소명과 사명에 100% 동의가 되어져서 충성하고 순종할까요? 사실 이것은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좀 차분히 설명해 주세요. 하나님, 이 일의 끝도 나에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설득시켜 주세요. 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관심사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그 선포하신 말씀,
때로는 에레미야는 동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답답했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어찌 보면 에레미야는 두 눈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 새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목격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새 언약은 이루어지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다리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구약과 신약, 즉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신 이 약속이 신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졌다. 다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사명자와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십니다. 콜링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어달리기처럼 사명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근데 처음 부르심을 받았던 그 사람은 이 사명의 바통의 끝이 어떻게 끝날지를 알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죠. 사명의 바통을 처음 받았던 그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셨죠. 즉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길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어요. 나의 부르심이 100m가 될지 500m가 될지 1km가 될지 10km가 될지 그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주가 언제 끝날지, 이 경주 끝에 무엇이 있을지 누가 알고 달리겠습니까? 그저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 내게 주어진 이 구간, 이 시간 최선을 다할 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언젠가 약속하시고 선포하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지금 여러분 어디 구간을 달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어요. 이 경기가 어떻게 끝날지, 이 경기의 끝에 무엇이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게 주어진 구간과 시간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선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쁨과 순종으로 주어진 사명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두바이 한인교회 온 성도들이 이 사명에 이어달리기를 계속 하시면 좋겠어요. 사명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여기 계시는 몇 년 동안 열심히 주님의 사명 감당하다가 그 사명의 바통을 누군가에게 전달해 주시고 또 귀임하시고 또 여기에 남아 계시는 교민들 또한 믿음으로 그 사명의 바통을 잘 이어받아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새 언약의 목격자로, 증인으로, 또 주인공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르려고 하는데요. 주가 일하시네.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 주님 바라보며 말씀 의지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 속에 새 언약의 주인공과 증인의 삶,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아랍에미레이트 정치 지도자들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의료진들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때를 잘 이 위기를 극복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5와 27 그 선교와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역자와 사역위원, 목자와 셀장과 교사,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의 자리에 있는 분들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3월달에 있는 우리 음악위원분들, 음악위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두바이 한인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로 5와 50일 선교와 중동에서의 복음의 허브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와 수험생, 아랍에미레이트의 한인과 또 나그네, 어려움 중에 있는 가정과 또한 사업과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청년과 장년 가장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하여서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 속에 새 언약의 주인공과 증인의 삶, 사명을 감당케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약속의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지 않고는 아버지 그 사명을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의를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에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명자도 낙심하며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에게 걷다가 쓰러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런 연약한 자들을 치어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한 아버지 이 시간에는 아랍에미레이트 정치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랍에미레이트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의료진을 붙들어 주셔서 코로나로 어려운 이때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코로나의 위기를 지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경제와 많은 부분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에 기도합니다. 여기까지 강건한 완악하여 입시고 하나님 주신 비전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입시고 사모님과 스라의 두 자녀를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역자와 사역위원, 목자와 교사와 셀장, 섬김의 자리에 있는 분들, 음악위원분들 아버지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를 감당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바이 한인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선교의 사명, 복음의 허브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이 일을 위해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두바이 한인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다음 세대와 수험생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부르심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랍에미레이트에 살아가는 한인들과 나그네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움 중에 있는 가정 또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청년과 장년과 가장 하나님 한 영혼 영혼 붙들어 주옵시고 아버지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옵시고 어려움 중에 기도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듯 인생의 깊은 고뇌를 지나 소망의 아침이 다가올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는 새 언약의 약속을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우리로 알게 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일하심을 목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명의 자리에서 주어진 삶을 순종과 충성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길보다 높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거룩한 부담감으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소망의 새 언약을 확실히 붙들고 살아가는 두바이 한인교회 성도들 위해와 한국교회와 대한민국과
북녘의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과 지구촌 온 누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